오늘 현지현직 집사님 감사 제목을 듣다 보니까 저도 감사 제목이 있는데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태봉교회가 우뚝 서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장신대 교수들 60여 명, 메인 보직을 감당하는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수들이 함께 나서서 이 힘든 싸움의 여정을 함께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소원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우뚝 서셔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단을 바로 세우고 노예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힘든 싸움에 우리 태봉교회가 제일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사순절 이 귀한 시간에 노예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어서 내일 저희들도 새벽에 교수들이 실행위원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금식에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조인을 같이 하자 해서 함께 내일 아침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후원하시는 여러분 모습에 정말 엎드려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분당의 한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연배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어려운 교회에 한 20여 년 전에 부임해서 목회를 참 잘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시는 그 기간에 제가 가서 주일 강단을 지키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손자이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아들일 수는 절대 없는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넷째인데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아이를 제게 내미는 겁니다. 저도 늦둥이 딸이 있지만 늦둥이 딸이 지금 대학 2학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났으나 그 아이 지금 초등학교 겨우 들어갔을 이런 나이인데 늦어도 엄청 늦둥이다 라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좀 의아해하니까 사모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대학 졸업반 대학 2학년 하는 2딸이 있고요. 조금 나이 차이를 두어서 고등학생인 아들을 우리도 늦둥이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년 3개월 전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생모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강단에서 사랑만 계속 설교 말로만 해왔지 이제 삶으로 실천할 때가 됐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도 똑같이 공감이 되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넷째입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내려놓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목양실을 다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자주 왔기 때문에 아빠 방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워낙 활기가 넘치는 아이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짧은 어간에도 막 제 손을 떼고 몸부림을 하는데 벗어나려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입양아 출신이거든요. 같은 처지에서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거둘 사람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입양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할걸요? 여러분들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버려진 죄인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는 감히 나갈 수 없는 버려진 아이들이었는데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신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도 다 입양아들이지요. 그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새롭게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또 들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다르게 번역합니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 놓고라는 말이나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이나 떳떳하게라고 하는 말,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감히 마음 놓고 나아가고 떳떳하게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늘의 임금님을 향하여서 감히 아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면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구별하여 설치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어둠 가운데 오래 갇혀있던 사람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정한 죄인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 죄인이어서 너나 없이 들어오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해서 들어와라. 그 한 사람을 지정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다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도 이렇게 잘못 살았답니다. 레위 지파도 이렇게 잘못 살았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제사장이 부정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끈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으면 지성소 밖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줄이었지요. 그리고 옷섬에다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 밖에서 모든 성도들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구나. 그런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성소에 오늘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력을 얻었다. 임금님이 앉아있는 보좌에 마음 놓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자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담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담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찾아보았더니 파르레시온. 이 말은 특별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권세가, 특별한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담대하게 마음 놓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에 3번을 이사할 정도로 전세금이 오르고 이렇게 허덕이다가 아무래도 이사를 너무 자주 해서 아이들 학교도 바뀌고 해서 제 생전으로 처음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은행 대출금을 가득 안고서 아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제 아들놈이 오더니 제 친구들한테 이거 우리 집이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집 장만할 때 돈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대출금 갚을 때 돈 1원도 보태준 적이 없고요.
어쩌면 제가 벌어온 돈 중에서 제일 많이 빼간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아빠가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한 집을 향해서 영어가 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This is my house 그러더라고요. my house는 지 집은 무슨 지 집? 그건 아빠 집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파르르션, 자녀의 특권,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기만 하면 누구나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답니다. 이런 권리가 주어졌답니다. 특권이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 생명의 길을,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성경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옛 상태를 설명해 주고는 합니다. 그 양은 주인을 떠나서 혼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가시덤불에 갇혔고요, 철조망에 걸렸고요, 덫에 걸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를 옥죄고 있는 철조망을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방에 엉켜서 털에 엉켜서 더 옥죄오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덫에 갇혔는데, 발목이 갇혔는데 몸부림칠수록 피투성이 될 뿐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길을 잃고 덫에 걸렸으며 상처를 입은 모습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은유이지요, 메타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탈출이 전혀 불가능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죄가 있으시죠? 저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죄악에 둘러싸여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교인을 사랑한다고 한들, 교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고 내놓으려고 한들 어찌 제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짐을 다 지우셔서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복음이 제시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주시는 훌륭한 종교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온몸으로 지불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매를 맞아야 할 자리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자각하고 살았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면 나타날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을 잇대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감히 마음 놓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달려가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분께, 하늘 임금님께 우리는 감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빠. 요한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대사에서 십자가형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엄청난 판도를 자랑했잖아요. 잉글랜드 북부까지,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유럽 전역을 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 강력한 법을 규정하고 그 법대로 특별히 속국의 사람들은 아주 가차없는 형벌을 통해서 그 속국을 다스려 왔지요.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국의 사람들, 식민지의 사람들에게만 했던 형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똑바로 매달린 사람도 있었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형벌은 반드시 범죄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통해서 너희들도 로마에 대항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한복판을 간통하는 비아 돌로로사, 흔히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바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한 사나이가 재수없이 걸려서 힘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힘없는 식민지의 청년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두 제수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두 제수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배꼽이 이 나라, 힘없는 나라에서 떨어졌으니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해서 내 죗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 앞에 똑같이 서 있었으나 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키가 좀 크고 키가 좀 작아서였습니까? 좀 돈이 많고 돈이 적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음에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수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그렇게 특별한 사건도
대단한 사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의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 정도로 애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걸려서 다른 사람들 더 큰 죄도 범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재수없게 걸려서 저렇게 젊은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오고 가는 시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류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다고. 구원 사건이었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화평하게 되었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답니다. 19절 말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언젠가 저녁 강의가 있어서 늦게 강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치 무슨 새롭게 하소서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70년대 트윈폴리의 멤버로 포크송 가수로 우리들에게 젊은 문화를 이끌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교회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지만 그걸 놓칠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한 15분 차에 앉아서 그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야 집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부산 피난 시절에 젊은 날에 원인 모를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올 정도의 기력을 겨우 회복한 다음에 1년 만에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집사님이 이렇게 잘 회복되어서 예배 1년 만에 나오셨다고 환영의 박수를 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김기순 집사님, 지난 1년 동안 병석에서 위로받았던 찬송이 있으면 한번 나오셔서 좀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앞으로 나가시더니 찬송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찬송 272장 찬송이네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찬송하실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살아났고, 어머니가 날이면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부르시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분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치대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당시에는 딴따라라고 했잖아요. 딴따라로 바꾸면서 집안의 반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찬송이 떠올려지면 이 찬송을 부르면 자기가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자기도 감옥에도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도 갔고 인기도 누려받고, 그러다가 마치 거품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풀썩 주저앉아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깨닫고 어머니의 노래는 이제 자기의 노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머니 간증을 하면서 어느 집회에서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불렸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다시 갔는데, 그때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자살하러 가다가, 미국에서 일이었다는데 자살하러 가다가 그래도 마지막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가자 하고서 교회당에 들렸다가 그 간증을 듣고 살아난 사람, 그 찬송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10년 후에 나타나서, 저는 그날 죽으러 가다가 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그 찬송 듣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윤영주 장로님은 찬양 집회를 하면 항상 마지막 찬송으로 이 찬송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나운서가 그 찬송을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기타 메고 거기서 찬송을 4절까지 다 하는데, 그 찬송을 들을 때 그 찬송은 저의 찬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시부리 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각처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특권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새 힘을 얻었던,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그들의 찬송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다운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자녀됨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제자됨의 삶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진실한 마음가짐과 확고한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그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들려주더군요. 진지한 마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됨에서 그치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죠. 자녀됨의 확신이 없이 제자됨의 삶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살아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지요. 자녀됨은 신앙의 의식화,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제자됨은 바로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가능해지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교회 성장운동을 펼쳤던 60년대, 70년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강조를 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듯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됨의 강조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차원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삶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구상 시인은 그의 노년에 특별히 80세가 넘은 다음에 쓴 시를 보면 깊은 신앙의 시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떠난 분이지요. 나이 80이 넘어서 쓴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출구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는 이런 강구를 담아서 두 일의 강아지가 또 언급되더군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눈먼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두 일의 강아지가 무엇입니까? 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서도 우리들에게 후배 신앙인들에게 들려주는 시에서도 두 일의 강아지만큼만 눈뜨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일의 강아지는 태어난 지 2주, 보름이 안 된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강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밑에 그린 빨간 샤시를 입은 그 주인의 품에 앉아있는 강아지, 바로 막 태어나면 저 모습입니다. 눈도 못 뜹니다. 그러다가 보름이 지나가게 되면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나에게 따뜻한 젖을 먹여주는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이분은 우리 엄마와 나를 돌보시는 우리 주인마님이시구나.
이분은 우리 주인이시구나 하고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사물을 눈을 뜨고 바라보는 두 일의 강아지, 그 두 일의 강아지에게 엄마가 들어옵니다. 아빠가 들어옵니다. 주인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온 날들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올 수 없는 존재였고 나이 80이 넘고 나니까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두 일의 강아지만큼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노시인의 간구였습니다. 우리도 간구할 일입니다. 주님, 두 일의 강아지만큼만이라도 은총에 눈을 뜨게 하소서. 눈먼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에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잔치를 여기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찬식에서 두 일의 강아지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만지게 하시옵소서. 느끼게 하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과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몸에 채우고 우리의 혈관에 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우리 앞에 세기를 여셨고 진노의 자녀였고 버림받은 지옥 백성이던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떳떳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아침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몸을 다시 찢어서 나눠주시는 성찬상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셔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늘이 땅에 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더 크게 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싸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는 건강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외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릴 266장 찬송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제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